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또한 있죠. 그럼 지도자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일까요?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지도자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또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중국사에서 폭군으로 유명한 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통일왕국을 이루고 또 화폐도 통일하고 도량형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하고 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군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리장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리장성 어마어마하죠. 두께, 그 통로, 거기에 말 여러 필이 함께 다녀도 될 만큼 굉장히 두껍게 쌓았습니다. 길이는요 6,7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7시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두껍게 또 굉장히 길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요? 이 성을 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겠습니까? 만리장성은 백성들의 무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는 백성들의 삶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목숨조차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한 나라의 건축물을 보면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보다 높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이 제일 높다. 그걸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네스북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힘이 이렇게 세. 이걸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돌을 깎아서 쌓아서 올려서 그 피라미드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옛날 고대에. 돌 하나의 무게가 무려 2.5톤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돌을 어디서 거기까지 이동을 했으며 또 그것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실수라도 하면은 그 돌이 굴러 떨어지면 그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되는 일들이 다반사였겠지요. 백성들이 절대 권력을 위해 존재하던 시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롯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양떼와 목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에게는 양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에요.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어쩌면 목자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양떼를 미처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목자의 운명은 양떼의 운명과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 살자고 나 살자고 양떼들을 나 몰라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책임자의 자리이고 바로 목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양떼를 흩어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떼를 버리고 흩어지도록 방치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악한 목자입니다. 이런 악한 목자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낯섭니까? 아니면은 낯설지가 않습니까?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중국과 이집트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부류의 지도자를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스스로 자기 길을 잃지 않고 우리 그 축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맹수의 공격이 있더라도 양들끼리 우리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서 우리 맹수의 공격을 물리치자.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목자가 필요하지도 않겠죠. 참된 목자는 상식적으로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예요. 양떼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양떼의 평화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잠깐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노래하는 삶의 자리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기타 치며 노래 부르며 지은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노래를 지었어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다윗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너무나도 힘들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는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부족한 게 없나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히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축사에 이렇게 사료를 다 갖다가 먹이잖아요. 우리 소를 키워보셔서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먹이를 다 갖다 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밖으로 딱 나가서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만 했어요. 거기에 또 마실 물도 있습니다. 풀이 어디에 나 있을까요? 뙤약볕 아래에 있습니까? 그늘진 축축한 선선한 곳에 있을까요? 그늘진 곳에 있겠지요. 그곳에 마실 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축축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곳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쉬면서 호시탐탐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양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양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반드시 가야만 돼요. 그곳에 가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맹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목자세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두려운 상황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저기 반짝반짝 눈이 빛나고 있을 맹수들의 눈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앞다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다 그래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웅덩이에 물이 있지만 거기에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낮은 물에서 익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앞을 잘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갈 길을 몰라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을 볼 때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달려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앞을 잘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맵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얼른 달려오셔서 지팡이로 건져주고, 또 맹수들이 달려들라 치면 막대기로 맹수들을 공격을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을 그 양을 위로해 주면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름을 발라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오일 마사지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근육도 풀리지만 기분도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을 발라주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서 놀랐지, 겁먹었지, 힘들었지,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는 맹수들 다 사라지고 없어. 지금은 너와 나뿐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위협 속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양을 먼저 돌보는 모습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운 처지가 될지라도 자신의 목숨보다 양의 목숨을 먼저 돌보는 참된 목자의 모습 말입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양은 가만히 두면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불안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 이유는 양떼입니다. 지도자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이에요. 양떼의 안녕은 양 스스로 담보하지 못하죠. 양떼의 안전은 궁극적으로 목자의 헌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말씀은 전체적으로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주전 609년 유다 왕 요시야가 무기떠 전투에서 예기치 않게 전사를 합니다. 유다 왕조는 그때로부터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해요. 요시야 아들 살룸이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되지만 주변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은 그를 폐위하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즉위시킵니다. 말 그대로 꼭두각시 왕 삼은 거예요. 여호야김은 이제 더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에 기대입니다. 그러다가 또 배신해요. 바벨론하고 애굽이 서로 굉장히 이스라엘 사이에서 삼키려고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였죠. 그래서 유다는 애굽에 기대해야 될지 바벨론에 기대해야 될지 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충성하다가 배신하니까 바벨론과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다음 왕인 왕도 고니야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항복하죠. 왕과 관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11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해요. 군대를 또 이끌고 오겠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어가는 과정에서 눈을 뽑기도 하고 또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료들과 또 항복한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2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선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22장에는 유다 왕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앞서 2장에 걸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물론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죄악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야 됐고 정의로 살펴주어야 했습니다. 목자가 양떼의 안위를 살피듯이 왕은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백성들의 안위는 뒷전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목자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양떼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목자가 오히려 양들이 흩어지게 하고 양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모으기는커녕 흩어버린 목자들을 열방으로 지금 흩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흩어버린 양은 자신들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으니 그들의 목자들도 흩어지는 게 마땅하죠.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서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나머지 왕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두 심은 대로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잘못하면 목자들만 혼나면 좋겠는데 양들이 같이 덩달아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건, 여러분 그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양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목자 잘못 만났다고. 감당하기 힘든 운명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가 금방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들의 운명은 목자들 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흩어진 양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 내 양떼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아도 40여 차례나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 양떼들이다. 그러므로 진짜 목자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 목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이 흩어버린 양들을 직접 모으실 겁니다. 친히 회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목자들의 처벌은 남아있는 양들의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다가오는 심판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기초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떠도는 족장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다 말씀하시면서 제때 먹지 못해 굶주린 군중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다 오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양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철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주의 성전으로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이신 것은 5절, 6절에 분명히 나타나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을 의로운 가지로 세우실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의로운 가지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로운 가지는 유다를 구원할 겁니다. 의로운 가지의 통치를 받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망했어요. 완전히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켜서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의 왕들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가지, 그렇지만 의로운 가지는 목자다운 목자가 되어 양들을 잘 먹이고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양들이 외부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줄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목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라가겠습니까? 권력 목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재물 목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허락해 주셨고, 그런 사명에 손을 잡아주라고, 일으켜 세워주라고, 안아주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 평안하고 번성하게 할 목자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참된 목자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절망하고 상처받은 세상,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삶을 안내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더불어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